세드로 네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 향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빼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교회 뒷산을 오르게 되고 계절마다 바뀌는 향취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합니다. 때로는 바닷길을 걸을 때에 그 바다 내음, 바다에서 향내내는 그 향취는 에너지를 많이도 가져다 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산에서는 산의 향취가 있습니다. 들에서는 들의 향취가 있습니다. 강에서는 강의 향취가 있고요. 바다에서는 바다의 향취가 있습니다. 그 풍겨 나오는 향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직분 수종 들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에 동참케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스멜, 하나님의 향취를 맡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코가 오늘도 잘못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집을 나서면서 설레임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설레임으로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설레이면서 주의 전을 향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다 그래야 몇 발자국 안 되죠.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서 왜 그럴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향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우와,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 향기가 에너지가 됩니다. 슈퍼 에너지가 됩니다. 엔돌핀이 되어서 막 나를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레임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셨나요? 억지로 나오셨나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코로 언제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에 젖기도 하며 동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냄새를 내가 맡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언짢아지기도 합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아지는 거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언짢아지는 거지요. 또한 내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로 풍길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내가 만일 언짢은 냄새를 풍기게 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기분은 아주 언짢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각기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향취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기분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향기나 냄새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향기는 한자고 냄새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그렇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길 때, 특별히 엄마 젖꼭지를 물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떠서 엄마를 알아보고 그렇게 알까요? 처음에 태어나면 눈이 뜨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냄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 스멜,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나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집에는 누르스름한 토종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똥개요, 그렇죠? 예, 요즘같이 뭐 그냥 반려견이나 뭐 사냥견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새끼를 낳으면은 한꺼번에 몇 마리씩 낳습니다. 근데 신통하게도 눈은 다 감겨 있는데도 어미가 누워 있으면 어미 품으로 가서 다 하나씩 젖꼭지를 물고는 좋다고 그래요. 얼마 지나면 눈도 뜨고 이제 뭐 강아지 고물고물 돌아다니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채취를 맡으면서 엄마 몸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새끼가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가 도둑을 잡습니다. 범인을 추적합니다. 마약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경찰견, 군견, 사냥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냄새를 통해서입니다. 흔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코라 그래요? 개코라고 합니다. 너는 개코다.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죠. 이만큼 개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던 개가 자기 집을 너무 잘 찾아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치매 기운이 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경찰에 수배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 집에서 길륜 반려견이나 뭐 진돗개나 풍산개나 데리고 산책을 가다가 보면은 개들이 가다가 멈추고 실례를 합니다. 또 가다가는 실례를 하여 다리 하나 높이 들고, 그렇죠? 개들이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익혀두거나 길의 동향을 뭐 알아서 익혀두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다가 영역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 내 땅, 여기는 내가 다시 돌아올 곳. 그래서 실례를 하고 영역 표시를 해두었던 그 냄새를 맡고 다시금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는, 진돗개 같은 거는 8도 유람을 해도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리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 냄새를 통해서다, 채취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냄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화성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악취다, 야 기분 나쁘다, 조금 지나면 좀 덜해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덜합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개코로 그렇게 살아도 동화가 안 되면 못 삽니다. 동화성이 있다. 냄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고추장, 라면 이런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거 기분 나쁘다고 청국장 그러는 사람 없단 말이지.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냄새 맡으면 난리지요, 난리. 예? 근데 같이 먹다 보면 맛있대.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 최고입니다. 라면 세계 최고고요. 청국장 세계 최고고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라는 겁니다. 냄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주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소리가 있다 없다? 소리가 없다. 향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지요. 향기를 많이 발할수록 영향력이 그 미치는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향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본래 귀신은 향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향불을 피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냉동고 속에 들어가고 빈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꽃향기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한 30여 년 전, 25년, 그 30년 전이지요. 그 전에는 다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모든 장례식을 다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 5명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가서 목욕 알코올로 다 씻겨드리고 머리 다 빗겨드리고 화장해드리고 그 다음에 염해서 다 입관 뭐든 장례 하관까지 일체 다 하잖아요. 무료로 교회에서 아예 수위까지 만들어가서 다. 그러니까 장례식 끝나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다 믿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겠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꼭 말하고 싶다. 못된 자식들은요, 거기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목욕시키고 다 해주는데 들어와 보지도 않아. 아이, 못됐어 정말. 예. 이 암 환자들, 특별히 간암 환자들은 복수가 차서요 임신한 사람 같아요. 빨락합니다. 그 가서 목욕시키고 염하다가 보면은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놈들은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니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했다니까. 이 귀신들이 악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돌아가시면 향불을 피워놓습니다. 위생적으로는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귀신들이, 다른 잡신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워놓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 향을 피워놓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방을 하고 냄새를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향불을 피워놓고 장례식에도 피워놓고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 콘텍스트, 이 본문을, 텍스트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옛날 전쟁을 할 때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때 시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두 번째 편지. 군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다 통보하고 가겠지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간 줄로 아세요. 가족들은 늘 불안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나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몇 달씩도 걸립니다. 어떤 때는 몇 년도 걸립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 2년이 됐습니다. 28 전쟁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조금 괜찮아졌지만 옛날에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입고 간 옷이 그대로 이제 나중에까지 입는 거예요. 한번 입고 간 옷이. 그러면은 땀으로 인해서 온갖 가지 오물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특별히 백병전이 뭔지 아세요? 1대1로 칼 가지고 싸움을 할 때 피가 막 튀고 그럽니다. 피 묻고 냄새나고 찌들은 그러한 옷들, 승전가를 부르면서 군대가 이겨가지고 이제 싸움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 돌아올 때에 맨 앞에는 기수가 깃발을 들고 서지요. 태극기를 들고 딸을 높이 들고, 옆에는 나팔수가 빵빠레를 울려 개선 나팔을 붑니다. 그 뒤에는 둥둥둥둥둥둥 뭐 할까요? 북을 칩니다. 개선하니까. 그 다음에 쫓는 사람이 가마솥과 같은 큰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불이 다 성 안에, 군사들과 성 안에 다 냄새가 진동하도록 향불을 피워가지고 보내. 그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잡것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방책도 됩니다. 그런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한 장군 및 군사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이야,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가 애썼다, 이야, 하나님 땡큐,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부르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전쟁에 안 나가서 모르는 거야? 그럼 성경 말씀으로 알면 되는데. 포로입니다. 포로. 적군은 적군인데 이미 투항해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포로들. 우리 쪽에서 죽이면 죽는 거고 다시 포로 귀환시키면 가는 거야. 이 승리한 군사들 뒤에는 굴비 묶음과 같이 다 묶여가지고 포로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이 나팔 소리와 또 북소리와 그 다음에 향불을
피워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는 무슨 냄새다? 무슨 냄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 그 포로들에게는 무슨 냄새로 맡아진다? 사망의 냄새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승전가를 부르는 아군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온다. 다시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해가 안 와.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자, 그럼 다시 understand? 뭔 말인지 모르나 보다. 이해가 가셨냐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자,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패배한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한 군사들은 그렇게 말할, 그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고 싸웠다. 엄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패배한 사망에 이르는 그 포로들에게는 아이고 어쩌다 이 신세가 됐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포로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냄새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향기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그리고 사랑의 향기요, 빛의 향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됩니다. 눌린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는 위험한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생명의 냄새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거를 무슨 향기라고 그린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에 이르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냄새 중에 가장 좋은 냄새가 생명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냄새를 많이 풍겨야 돼. 아름다운 향기, 맡아도 또 맡고 싶은 향기. 우리 아기들에게 그런 향기가 나죠. 여러분 왜 저 하은이, 하성이 왜 좋아요? 가면은 걔들이 향기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좋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향기. 죽은 것으로서 냄새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는 오래돼 가지고 거의 향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장미꽃을 피는 것을 보면서, 백합화가 피는 것을 보면서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합니까? 이제 5월 초가 되면 아카시아가 피어서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발할 거야. 진하죠? 그 전에 진달래도 피고 매화도 피고 그 다음에 철쭉도 피고 연산홍도 피고 많은 꽃들이 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꽃의 향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향기를 바라던 것도 죽으면, 꽃이 떨어져서 죽어 썩으면 그 냄새는 어떤 냄새다? 어떤 냄새다?
맡기 역겨운 냄새를 악취라고 그래. 악취.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때, 살아있을 때만 향기지 죽으면 악취요. 누구든지. 여기 데살로닉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원근 각처의 본이 되는 교회다. 특별히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향기가 멀리 전해져서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향기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므로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멋있는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고 오는 교회의 멋있는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모델, 샘플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살아생전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모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의 모델. 눈 크게 뜨세요. 다 저를 보세요. 저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악취나 풍기는데 무슨 그리스도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저것들은 신천지하고 똑같은 것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멀리하고 이렇게 하고 떨어지라고. 얼마나 놀림을 받고 얼마나 눌림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저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향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악취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향기를 뿜어내는 거지 죽으면 반대요. 악취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와 같이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으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만회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지금도 종교 중에서 꼴찌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거지 죽어있는 건 이미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빛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풍겨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요,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따르는 우리의 향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에게 심어져서 그것이 내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다시 작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읽겠어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왜 이기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면은
지면은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면 향기 없어요. 지면은 향기가 나도 그것은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생명이 되고 이겨야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 때 나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겼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생명의 향기로 살았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져서 사망의 향기로 살았는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에 나타날 때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엄청난 도약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기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맡게 되는 향기는 어떤 종류일까? 냄새는 어떤 것일까? 생명의 냄새일까? 사망의 냄새일까? 생명의 냄새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냄새는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 냄새로 알고 그렇게 향기를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향기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 하여금 퍼쳐나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자부심도 자긍심도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그 삶 속에서 말입니다. 대부분 그럴듯하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해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습니다.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귀에 좋은 소리, 단소리, 이런 소리만 하니까 독약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다 똑같은 향기가 아니요, 냄새가 다 똑같은 냄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그리스도의 냄새냐, 사망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사람의 냄새냐. 어느 장로님이 늘 사탄과 이단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놈의 이단들이 자꾸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만 오세요. 나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지 왜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아, 그날 또 왔어.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세요. 웰컴. 아니, 생전 내쫓고 박대만 해도 오늘 들어오라니까 얼마나 좋아. 이놈의 이단들이 들어갔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데 해야지. 기도를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장로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장로값을 못하고 장로가 지나 제 역할을 못하는지
그만 향기를 바라야 될 장로가 악취만 풍기고 있네요. 그래서 그 악취 나는 곳에 똥파리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똥파리들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향기를 바라서 벌나비가 날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똥파리는 물러가라, 똥파리는 물러가라, 똥파리는 물러갈지어다.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눈 떠보니까 앞에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없다?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다 가버리고.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는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는 벌나비가 모여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에게, 안 믿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도 향기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나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이 앞에서 모두가 다 향기의 삶을 살아야 돼.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 생기나는 생명의 향기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향기를 본받아서 내가 향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제 이상한 냄새만 풍겨봐라. 향기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향기. 자신 없으면 향수병 하나씩 가지고 다녀. 아이, 그거 너무했나? 뿌리고 다녀. 그럼 진하게 말고 10개 더 맡고 싶을 정도로, 역겹지 않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지. 이것이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면 아무런 하나님께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를 맡고 사방에서 벌나비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벌나비가 모여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향기를 맡고 사방팔방에서 오는 것. 꿀벌은 사방 4km까지 왕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오면은 향기가 나니까서 벌이나 나비가 꿀을 땁니다. 꿀을 따면은 자기도 배부르고 이제 벌은 특별히 주인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꿀통에 꿀을 많이 저장시켜 주죠. 꿀 따다가 보면은 이 벌이나 나비가 암술도 밟고 수술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수술 그 화분이 암술에게 가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전해질 때 뭐가 돼요? 수정이 됩니다. 그걸 수정이라 그래.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열립니다.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낙과한다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야, 벌나비가.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예수 향기다. 예수 향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혼인식장에서 혼인하게 하는 중매 역할도 해줘서 신랑 신부 이렇게 되게 하시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기쁘게 해주고, 야 이거 일거양득이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땅 쓸고 돈 줍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꽃이 될 때에 벌나비가 날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꽃이 돼야 된다. 벌나비는 안 시켜준대, 하나님이. 벌나비는 꽃이 되면은 벌나비는 그냥 생겨.
그냥 생겨서 내가 해야 할 그냥 다 해줘. 초대교회 공동체가 꽃이 되니까, 마가다락방의 꽃이 되니까 그냥 벌나비가 와서 다 해주는 거 보세요. 우리는 섬김의 꽃인 줄 믿습니다. 꽃 중의 꽃, 무궁화 꽃이 아니요, 꽃 중의 꽃, 섬김의 꽃. 시작! 이렇게 하는데도 자부심이 안 생기고 자존감이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은혜 받아야 돼. 주의 것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다 잊어버린 분도 있을지 몰라.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가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약속도 하셨어요. 아직 카이로스의 때가 안 온 것 같아. 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 어원적으로 볼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 세상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기누설을 좀 하겠습니다. 천기누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다? 코로나 시절에. 장출 레민신 모세오경 중에서 중심이 되는 책이 어느 책이다? 레위기. 그때 첫 번째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입구에서 말씀하셨던 캐션 마크를 해결해 주는 두 번째. 저는 근래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은 제 목회 마무리하기 전에 봉헌식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제 목회 43년 차입니다. 섬김의 교회 개척하고 목회한 지 35년 차입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한 지 12년 차입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은 봉헌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너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런 말씀만 하시니 저는 또 답답하지요. 어제 토요 중보 기도팀이 8명이 기도했습니다. 7시 30분부터.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오시면 됩니다. 7명이었는데 이원규 전사님이 이경숙 권사님 내 위쪽으로 이사 오셔서 8명이 됐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요한 형제가 이사 오면 곧 또 한 명 늘 것 같아. 예.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사 오기로. 근데 어제는요, 정말 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섬김의 교회 새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도를 엄청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보이지 않죠. 이게 뭐 빚을 다 갚아야 봉헌식 하는 건데 계산적으로 이거는 뭐 난망이죠. 뭐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무슨 빚?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데, 저는 씻는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머리 드라이하는 시간에도 많이 하고. 갑자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고레스를 보내주리라. 고레스를 보내주리라.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고레 형님 아닙니다. 고레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레스를 보내주리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에스라 1장 1절 보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는 내 목자라고, 45장 1절에 그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종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고레스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우리 성도들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고레스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다 지었지만 봉헌식을 하려면 성전 건축할 때 있던 빚, 모든 대출금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군요.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신다고 하는 고레스를 보내시옵소서. 이것도 길면은 그냥 고레스를 보내시옵소서. 그것도 길다면 고레스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셔서 역사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고레스를 보내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좋은 징조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들으신 분들 계시죠? 아니, 영화도 찍자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자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없던 일들이 막 생기니까 아, 하나님 좋은 징조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겠군요.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를 보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그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이제부터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섬김의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미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오래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멋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내고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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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여,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말씀하시는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만 된다면, 꽃들이 된다면 하나님 멋있는 벌나비가 날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멋있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